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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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밥힌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자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6장인데요. 이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이 선지자로서 사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이사야 6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이 이사야가 언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면요,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이사야의 선지자 직분은 이 남유다 왕 우시야를 배경으로 두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남유다 왕 우시야는 어떤 왕일까요? 또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이 이사야 6장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배경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은요, 이 말년에 타락했던 솔로몬 왕 이후로 이 번성했던 이스라엘 나라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분열되었죠. 이 분열된 이후로도 이 두 나라는 엉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두 나라의 왕들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이 두 나라의 왕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선지자, 예언자를 보내셨죠. 이 선지자는,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뜻을 전하고자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 안 듣는 왕, 또 그리고 그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선지자, 이 두 직분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 대표적인 분으로 사람으로 이제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할 수 있겠죠. 지난 시간 우리 요한계시록 살펴보았는데요,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습니다. 아합 왕은 아내 이세벨 왕비였죠. 왕비를 통해서 바알 숭배를 도입했고요,
그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앞 왕에게로 가서 이 바알 숭배자들 450명과 대결을 펼친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성경 내에서도 우리한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요, 이렇게 분열되어 타락한 이스라엘 나라의 암울한 이 배경 속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죽고 약 100년이 흐른 시점에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는요, 이미 전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으로서 이 통치 초기에는 훌륭했습니다. 역대하 26장인데요. 우시야의 곁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있었는데,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그가 주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여 주었다. 이 우시야는 이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요, 아주 훌륭하게 시작했습니다. 이 좋은 무기로 잘 무장된 대규모의 군대를 조직해서 나라가 매우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저 멀리 이집트 땅에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이 축산업과 농업에서도 탁월했습니다. 이 남유다를 먹을 것이 많은 풍족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하니 이 역대기 기록자는 우시야 왕의 이 초기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승승장구하다가 그만 교만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시야 왕은 힘이 세어지면서 교만하게 되더니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여러 제사장들이 말렸는데요, 우시야 왕은 끝까지 고집을 피웠습니다. 화를 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우시야 왕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된 것이죠. 이 성경은 우시야 왕의 말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주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나병 환자인 그는 별궁에 격리되어 여생을 보냈다. 이 남유다 우시야 왕, 이 시작은 훌륭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비참했습니다. 교만했고요,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심판을 받았고요, 그리고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상황은 결코 좋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로 보았을 때는요, 나라가 분열되었고 왕들은 형편없습니다. 우시야 왕으로 좁혀보면요, 우시야 왕은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암울하죠? 그 상황에서 주님이 이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사야를 찾아오신 주님은요,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권능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권자입니다.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옷자락이 뭡니까? 이 아래로 길게 들이온 옷의 밑부분이죠. 자, 그렇다면요, 지금 이사야가 이 성전 환상에서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옷자락이 들이운 발입니까? 이사야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사야 66장을 통해서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이사야 1장 1절에 묘사된 그림하고 지금 여기 66장 1절에 묘사된 그림을요, 한번 겹쳐보자고요. 1장 1절에 보좌가 높이 들려있다고 하죠. 그리고 66장 1절에는 하늘이 주님의 보좌라고 합니다. 이 둘을 겹쳐보면요, 이 보좌는 높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장 1절에서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합니다. 이 옷자락은 아래로 길게 들여진 부분이었습니다. 긴 옷을 입으셨다고 하면 발 아래로 옷자락이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66장 1절에 보면 땅은 주님의 발 받침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옷자락이 가득한 성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그 하나님의 발은 땅을 지금 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 1장 1절에서 이사야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까? 하나님의 발입니까? 발입니다. 사실상 발도 제대로 못 봅니다. 옷자락에 가려져 있으니까요. 자,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 이사야의 이 묘사 자체가요, 하나님은 정말 거대한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66장의 묘사를 그대로 표현해 보면요, 좀 조심스러운데요, 앉아 계신 하나님의 엉덩이가 지금 하늘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발이 땅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을 합한 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한참 뛰어넘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기술력을 다 합해도 가볍게 누르실 수 있는 압도적인 분이십니다. 너무 위대하셔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뵐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기껏해야 그의 발, 이 옷자락에 가려져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 그의 발을 보는 것이 다입니다. 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주위로 스랍이라고 하는 아주 신비로운 존재들이 있는데요, 큰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노래와 또 그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과 비교해 보자면요, 하나님은 2가지 면에서 거룩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많습니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모르는 것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전능하시죠. 또 모르는 것도 없으십니다. 전지하시죠. 이 보좌에 앉으신 권능의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그야말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2번째로요, 우리의 인생은 죄가 많습니다. 단순히 유한한 정도가 아니라요, 그보다 몇 단계 더 아래, 죄로 인해 심각하게 타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충만한 공의와 정의는요, 우리와는 비교 불가입니다. 우리는 불의합니다. 이렇게 우리와 비교 불가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사야가 보고 있는 성전 온 땅에 가득합니다. 성전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요, 또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도록 연기까지 가득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사야는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거룩하신 하나님과 비교하여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것이죠. 특히나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본 것입니다. 입술이 부정하다고 합니다. 입술로 표현되는 말이죠. 그 말이 나오는 원천, 그 중심의 마음과 의지도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죽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어둠이 빛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요, 그냥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죄인된 인간이 의로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게 되면요,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사야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재앙이 닥치겠구나. 죽게 되었구나. 자, 그런데요, 그렇게 죽을 지경에 처한 이사야를 향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던 스랍들 중 하나가 다가옵니다. 6절입니다. 그때 스랍들 가운데에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이라고 했는데요, 이 타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불을 가리킵니다.
이 불은 태우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절에서는 죄를 태우는 것으로 나옵니다. 불로 달궈진 숯을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에 갖다 대니 부정한 입술과 그 입술로 대변되는 마음속 악이 사라진 것입니다.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소멸은커녕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죄가 사해지는 이 장면에서 주목하여 볼 부분은요, 이사야의 죄가 사해지는 과정이요, 아주 일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먼저 적극적으로 용서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절망에 빠져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이사야를 보셨습니다. 이사야의 텅 빈 마음, 그의 더럽고 헝클어진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그의 종 스랍을 통해 용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 마음을 깨끗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를 고쳐주신 하나님은요, 이제 이사야를 잠시 두고서 일종의 천상회의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지금 누구를 어디로 보내야겠다고 하시죠? 먼저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요, 바로 분열된 이스라엘에게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또 시작은 훌륭했으나 끝은 타락한 이 우시야 왕이 있었던 이스라엘 남유다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왜 보내시려고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임무, 그런 직무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선지자로 부릅니다.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이미 앞서서 살펴보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곧 타락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사야가 반응합니다. 8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아래였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사야가 응답을 하죠. 이렇게 해서 이사야가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이 선지자, 예언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로 서게 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시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9절부터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갔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그 내용이 좀 많이 의아한데요? 선지자의 임무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 반대입니다.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게 하여라.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래야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이상하죠? 뿐만 아닙니다.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아예 포기한 듯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일러라. 너희는 듣기는 늘 들으나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지만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한마디로 구제불능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까 봐 걱정이 된다고까지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막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워놓고서는 이런 엉뚱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 악하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상황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출애굽 당시 이집트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찾아보면요,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요,
이집트 바로 왕과 또 이집트 백성의 마음을 고집스럽고 완악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또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본문 이사야 때 이스라엘 왕과 이 백성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인 것처럼 보입니다. 참 곤란합니다. 사실 반발심마저 듭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고 왜 그 백성을 심판하시냐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부분을 해석하려고 하면요, 지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당사자 이사야를 봐야 합니다. 지금 이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들고 있습니다. 반발심 같은 거는 없습니다. 다만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건지 엽죽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요, 어째서 이사야는 이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그 옷자락이 땅에 있는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거기서 이사야는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신비 그 자체였습니다.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존재, 그러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이사야는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유한하여 한계가 명확한 자신의 모습, 죄에 빠져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었던 자신의 모습, 연약한 자기 존재를 붙들고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존재 앞에서 번쩍 깨달은 것이죠. 내가 비록 이 상황을,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시다. 하나님에게는 합당한 이유가 있으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정말로 심각했습니다.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거듭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면모를 거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이미 다 아셨고요, 그 상황을 오늘 본문 성경 구절처럼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타락했다는 것이죠. 구제불능이라는 것이죠. 적당히 회개했다가 또 다시 막 우상 숭배할까 봐 걱정된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을 다 통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악함마저도 하나님 자신, 당신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것이죠. 그래, 내가 했다. 어쩔래? 이러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과 연루된다는 이 메시지는요, 사실상 복음입니다. 우리가 반발할 게 아니라요, 오히려 다행스럽게 여겨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악,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극 가운데 두시지 않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자기 통제 안에 두시고요, 그 이스라엘을 정화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악조차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앞서 이사야가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실 거냐고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이스라엘을 아주 철저하게 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숯불로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깨끗하게 정화하셨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화시키는 불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반쯤 회개했다가 다시 죄짓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주 철저하게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도 결국 멸망당하고 맙니다. 거의 다 추방당하고요, 그래서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의 큰 나라들을 사용하셔서요, 그들을 쓸어버리시는 것이죠. 하지만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더 말씀하셨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 나무가 잘릴 때까지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잘리고 불타고 없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요, 그래도 그루터기는 남는다고 하죠. 철저한 정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거룩한 씨가 남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희망의 말씀 속에서 그루터기에서 자라는 작은 싹을 보게 됩니다. 그 싹은 자라서 다시 큰 나무가 될 날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소망은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그 소망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분열된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고요, 처음에는 훌륭했다가 나중에 실패하고만 우시아 왕의 나라도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남았다고 했는데요, 이사야서 이 말씀과 비교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인데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작은 겨자씨에 닿은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의 형태로 심겼습니다. 거룩한 씨앗입니다. 거기서 싹이 나오고요,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자랐는지 새들이 둥지를 틀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결국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정적인 방식이었죠. 징계와 심판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사야에게 부정적인 방식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저 충실하게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사야 6장 이야기를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웠는데요,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인된 비참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사야의 자리에 우리를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냐는 것이죠. 어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바로 예배하는 자리에서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죄인된 나 자신을 밝히 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책감과 수치심, 불안과 분노,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구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앞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겠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 너는 존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겠다. 내가 너로 귀중한 사명을 감당케 하겠다. 너희는 내 몸된 교회다.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그냥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으라가 아닙니다.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어라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입니다. 이러니 복음입니다. 교우 여러분, 혹시 비참함에 빠져 있습니까? 죄책감 가운데 있습니까? 수치심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볼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십니다.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귀를 기울여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거룩하게 된 존재입니다. 이사야는 이 성전 환상 속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나서는요, 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선지자 직분, 예언자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문,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답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드리고 또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직분이 주어지는데요,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 직분이죠. 그 중에 오늘은 선지자 직분인데요, 우리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증인은 목격한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누구에게 증언할까요? 바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언할까요? 예배를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성품, 예배 가운데 듣게 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증언해야 합니다.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로 정확하게 전할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세상은 어떻다고 합니까? 오늘 이사야서 6장에 따르면 아주 철저하게 타락했다고 나옵니다. 실패한 우시아 왕, 분열되고 타락한 이스라엘. 오늘날 우리 세상에 적용하자면요, 이 세상이 완전히 타락했고요, 그러하기에 아무도 우리 증언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언하기를 포기해야 할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은 세상이 그런 거 다 알지만 그래도 증언하라 하시잖아요. 심지어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식으로까지 말씀하시지만 그래도 증언하라 하시잖아요. 그러니 증언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절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그냥 증언하면 됩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증언할까요? 어떤 식으로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살긴 살아야 하는데, 그런 또 보면 사람마다 다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모두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뭔가 진짜 획기적인 통일된 이 행동 지침, 그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요, 그런 걸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사람에게 통했던 그 특정한 어떤 좋은 방법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했더지만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처한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독대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고요,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피할 길을 내어주십사, 악에서 구해주십사 간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은 다양하고 행동 지침도 다양합니다. 물론 사람 사는 원리가 다 비슷해서 옆에 있는 지체, 특히 우리 신앙과 인생의 선배님들에게 지혜와 조언을 구할 수 있고요, 그것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충분히 수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떤 특정 방법을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는 자주 삶에서 실패한 것 같은 경험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근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향해야 하고요.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하고요. 세상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목적으로 둬야 합니다. 특히 자기 중심성, 과도한 자기 실현, 자아 실현, 그리고 나 자신, 그이라는 이 우상과 끊임없이 대결해야 합니다. 나 자신만의 욕구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전환해야 되고요. 자기 중심적 판단에서 하나님의 판단으로 전환해야 되고요. 과도한 자기 실현을 통한 나만의 행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다면, 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판단에 합당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여러분의 증언하는 행동은 어떠한 행동 방식을 취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 자체로 충분합니다. 자유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도 성과가 없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망한 것 같다? 괴로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너머의 일들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 아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담는 존재로 변해갑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자,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보았죠.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이 놓일 세상, 이 세상이라는 배경은 결코 만만치 않지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증언하는 삶을 통해 세상 속 하나님의 일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 잃지 마십시오. 그러니 믿음으로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따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명과 삶이 주님을 따라 거룩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